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7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장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는요, 욥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은 적으나 도리어 고난과 고통일 때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고 불신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을,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까닭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에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은 자신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요,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을, 즐거운 해를 다시금 누리게 하신다라고 엘리후는 전합니다. 11절 말씀 이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2절에서는요, 고통과 고난, 시련과 역경을 믿음이 아닌 완악함으로 맞는 자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 이들은 고통 중에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는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힘겹고 괴로운 날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도리어 마음이 더 굳어져서 겸손할 줄 모르고 분노를 쌓아가는 자들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엘리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부터 엘리후는요, 욥에게 지금의 고통 속에서 욥 스스로가 겸비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아끼시는 분이시기에 그 고통 가운데도 다시금 기쁨과 환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재물 또한 다시금 쌓이도록 축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금 번성하고 질병과 치욕에서 벗어나게 된다.
환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고 식탁에는 음식들로 풍성히 차며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6장 그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인에게는 형통함의 복을, 악인에게는 망통함의 화를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시나요? 엘리후의 말은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악행에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선행에는 축복을 더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요, 엘리후의 말처럼 의인에게는 언제나 형통함의 복이, 악인에게는 늘상 망통함의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엘리후의 말처럼요, 세상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먼저요, 세상은요, 인생은 부유함과 가난함을 기준으로 선과 악이 분명하고 복과 화가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함이 항상 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함이 항상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과 악이요, 두부 모 가르듯이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을 때가 많아도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악인은 고난과 고통에, 선인은 화평과 평화에 거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부와 평안함을 누리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왜요?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이 주님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그토록 가난 가운데 이 땅에 거하셨던 것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로마의 황제가 부를 누렸던 것,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함을 누렸던 것, 저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십니다. 밭에 난 가라지를 가라지를 보면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묻지요.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게 될 수 있으니 밀을 위해서라도 가라지를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밀밭에는 밀보다는 가라지가요, 더 잘 자라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라지는 가꾸지 않아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순백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속에는 악이 없나요? 우리 속에는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이 혼재해 있고요, 즉 거룩함과 추악함이 공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 의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죄가 있고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부유함과 가난함이 선과 악, 화와 복,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유무로 형통함, 망통함, 선과 악, 믿음과 불신을 두부 못 자르듯이 확 자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고난이 닥쳐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욥의 생각은 엘리후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형통함, 본인의 그 부유함이 나의 의를 말해주는 줄 알았을 겁니다. 부유함이 나의 선행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 욥을 전혀 다른 신앙의 깊이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단순한 죄와 벌, 선과 상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분, 권선징악의 분이라는 믿음과 신앙관이었을 터인데,
이제는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믿음관으로, 신앙관으로 욥은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무엇이 그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했나요? 다름 아닌 그의 형통함이 아닌 도리어 망통함이요, 그의 부유함이 아닌 오히려 가난함이요, 그의 고난과 고통이 시련과 역경이요, 욥을 더욱더 깊이 있게, 더욱더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고난은요, 조금도 즐겁지 않습니다. 조금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신앙과 신학을 넘어서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 여기에 인생도 또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게 하는 욥은 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배우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의 의미와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맛이요, 어떤 맛인가요? 당연히 단맛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단 것을 먼저 주기 때문이지요. 단맛을 배우고 신맛과 짠맛을 배운 후에 맨 마지막에 배우는 맛이 쓴맛이라고 합니다. 쓴맛을 삼킬 수 있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쓴 걸 주면 뱉어버리지요. 그 쓴맛을 삼킬 수 있게 되면, 그렇게 쓴맛을 알게 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을 배우고 성장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쁜 표현으로 단맛만 쏙 빼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언제나 단맛만 빼먹고 즐기며 버려서는요, 나이를 먹어서도 쓴맛을 감내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요, 감내하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요, 단맛에만 길들여져 있는 철없는 노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임을 저는 경험합니다. 고난에 쓴 십자가는 언제나 피하면서 영광의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특별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단맛만 즐기고 쓴맛은 피하고 외면하는 신앙생활 되면요, 그 신앙생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 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신앙의 어른, 교회의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신앙의 믿음에 단맛만 요구하는 철없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철없는 그러한 노인이 되고 맙니다. 이왕이면요, 부유함이 좋고요, 저도 형통함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부유함과 형통함의 영광의 면류관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 괴롭습니다. 힘겹습니다. 우리로 눈물 짓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도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그리 될 때 우리가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욱 한층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어른,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욥기는요,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이 욥과 그의 친구들로 신앙의 어른, 믿음의 어른, 교회의 어른이 되어가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망통함보다는 형통함을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도 부유함이 좋고 형통함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부유함과 형통함만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가난함이, 망통함이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더욱 깊고 넓고 높은 신앙으로 이끄는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우리 함께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유할 때, 형통할 때 가장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함입니다. 이럴 때는 믿음의 겸손함을 갖추셔야 합니다. 가난할 때, 망통할 때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그렇지요, 자괴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자만함과 자괴함. 그럼요, 그러기에 부유할 때는 겸손함을, 가난할 때는 믿음의 용기를 품어서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넓게 하며 높게 하는 우리 신앙의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다시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선과 악이, 복과 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명확하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난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죄로 인함이고 우리 악으로 인함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유하고 형통한 날에는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가난하고 망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비난과 정죄와 비판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자괴가 아닌, 이를 통하여 한층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높아지는, 그러한 깊어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괴롭고 힘겨운 날에도 우리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여 우리 믿음의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 주님께서 지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채우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어지는 나날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다시금 현장의 예배를 준비해 갈 때에 이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시금 하나님 가정들이, 인생들이, 교회와 교회들이 살아나는, 사회와 기업들이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 나날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 이기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맛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웃으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같이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